1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364쪽에) 다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있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증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른 거 믿지 않고 복음을 믿었단 말이야.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다른 거 믿지 않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실상과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하나님 자녀에게 당연히 오는 실상과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당연히 오는 그 실상과 증거예요. 이거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천국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자는 뭐예요? 반드시 천국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그리고 237 빛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지금 충만한 거예요.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에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 이 모든 것이 다 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자녀의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상과 증거, 이걸 가지고 뭐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다, 내게 와 있는 이러한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뭘 가지고 된 거예요? 복음으로요. 오직 복음으로 되어졌다면 당연히 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어디게 목사님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자들이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왜 행복이 없느냐?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고백하고 간증도 하고, 근데 행복이 없어요. 왜 그래요?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게 와 있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 이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여기서 못 벗어났든지 아직도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든지, 그럼 이게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와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나요. 나 모든 걸 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전부 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이거 확인해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느냐, 이게 됩니다. 내 자신 냉정하게 보라니까요. 이건 뭐 이해하고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내게 와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안 보이고요. 계속 물질적인 거, 물질 중심이에요. 돈, 뭐 세상 뭐가 막 많고 막 대단하고 막 이런 것들 중심이야. 관심 여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계 살리는 요것보다는 내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여기에다가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 실상과 증거,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요, 체험하고 반드시 누리죠. 요거요 진짜 있어서는 완전히 사단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건 복음 통해서 그리스도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요것보다는 여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영접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 하나 되는 기도를 그렇게 무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걸 별로 중요시 안 여긴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별로 사람들이 뭐 인정하거나 뭐 이걸 갖다가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되게 사람들이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에 이것 갖고 나를 판단하니까요, 어떻든지 이걸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우리가 메시지로는 알고 있고 듣고는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를 안 하죠. 해도 그냥 대충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요. 근데 진짜 이게 실상과 증거로 내게 다 와 있어요. 감히 뿌리 쳐진 데 있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24시 요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 실상과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뭐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준비된 물질 다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공하려고 그러고 높이 올라가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면 사람 비참해져요. 진짜 이 모든 것을 응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땅끝까지 증인되려는 그런 사명만 갖고 있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성공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정인 돼야 되는데 이 정인의 기준이 뭐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다 버려진 자였어요. 가정에서 버림받고 나라에서 버림받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은 자, 흩어진 자, 순례자, 나그네, 집 나가고 또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세상에서는 버려진 자인데요, 이 사람들이 뭘 갖고 갔느냐? 흩어졌는데 뭘 갖고 갔느냐? 나그네 순례자면서 뭘 갖고 가느냐? 바로 이 실상과 증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어디 가서 괜찮아. 이 사람들이요, 남길 자예요. 예. 버려진 자고 흩어진 자고 나그네인 자인데요, 이 사람들이요, 파송된 자예요. 파송된 자. 애굽에 파송됐다니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저 바벨론에 파송했다니까요. 이걸 갖고 가니까 겉으로 보면은 나그네고 순례자고 포로고 이 흩어진 자인데 저 사람들이 그걸 갖고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파송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티식해요.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민족 사람인지 유대인인데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어요. 바벨론 사람 같은데 뭐 유대인이야. 그 티식해요. 어떤 부분은 어떤 자기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 또 뭐 바벨론 사람,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그런데 사실은 무슨 뭐 히브리인이고 뭐 애굽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실상과 증거를 다 갖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한교회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직도 여기서 해방 못 받으면 이게 안 보여. 이거 안 보이고 이 현장에 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고 이걸 사실로 가지고 이 현장에 들어갔다. 이 현장이 어떻게 되겠냐고. 꼭 뭐 어디 뭐 멀리 외국에 가고 어디 잡혀가고 아니라 내 집에서 그래요. 내 집에서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내 직장에서 이거 필요해요. 아무리 내 집에서 뭐 가장이고 뭐 살림 잘하고 솜씨 좋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막 그 부를 누리고 해도요, 이 속에 있어 보세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당장에 뭐 밥 굶고 뭐 집에서 쫓겨나고 그거 아니, 그걸 갖고 인생이요. 뭔가 뭐 안정됐다, 뭐 평안하다 그러면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렇게 나그네고
버려진 자고 흩어진 자고. 그런데요, 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뭐가 되냐? 플랫폼이 돼요. 겉으로 보면은 노예라니까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플랫폼이에요. 왜냐? 자, 이런 응답을 그 현장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전달한다니까요. 이게 플랫폼. 기차역에서 사람 타고 내리는 데가 플랫폼 아니에요. 버스 정거장. 예?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곳이에요, 그게. 자,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주어진 그 응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사람, 이 플랫폼이에요. 내가 플랫폼이라니까요. 이거 갖고 있어야 하니까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플랫폼이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 누리면서 그 현장에 증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파수망, 파수꾼의 망대. 이건 시대 재앙을 막는 자예요. 예. 물론 왕도 있고 뭐 군대도 있고 또 정치인들도 있고 나라를 책임지고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일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지 전체를 맡고 있는 건 아니야. 진짜 이런 직책도 없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나라의 보호도 못 받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증거, 실상과 증거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예요.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없다. 그냥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끝난다니까요. 우리가 플랫폼이다. 우리가 파수망이다. 우리가 안테나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 영적 통신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개인이 나도 모르게 꼭 무슨 이 메시지를 한다든지 어떤 문서로 전달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뭔가 세상에 필요한 답을 얻고 메시지를 받고 또 정보를 주고 어떤 대화 속에서 말이야, 또 일 속에서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 세계 땅끝까지 이게 전달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그것도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야. 뭘 배워갖고 막 그걸 갖다가 습득하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천국 시민권자인데,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제자인데요, 이게 다 와 있어요.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기도로 드리고 그걸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도 하고요. 이 응답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조금만 눈여겨보고 기도하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들이 보인다니까요. 이런 실상과 증거가 없으면요,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것들 막 결국은 이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누려보세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하겠다고, 어떤 뭐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런 거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막 시비 오고 막.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뭐예요? 광야. 이건 버려진 거냐? 아무 쓸모없는 거죠. 황무지. 완전히 재앙 만나가지고요. 완전히 죽어가는 거. 절대 불가능한 거. 예.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해요. 예.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막 저주해요. 왜요? 쓸모가 없고 오히려 이 괴로움 당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런 실상과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걸 보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라니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장소라고 말해요.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광야 버려진 거예요. 황무지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여기가 진짜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을 볼 때 완전히 재앙 만나서 멸망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요셉은 저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그 현장에 갔어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딱 보는 거예요. 그거 못 보면 비참해지죠. 노예.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누구 하나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뻔한 것인데도 누구 하나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어. 그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저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딱 보는 요셉은요, 그 현장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장이다. 우리가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못 보면 우리가 노예 생활해야 된다. 짓밟혀야 돼요. 그런데 진짜 저 응답 갖고 그 현장에 가면 우리가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같은데도요, 아니죠. 진짜 그 현장에서 이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는 참 세상을 변화시키는 치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마가다락방 이전의 교회가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성전일 수도 있지만은 이 바리새
그때 정통 이 신앙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 교회를 완전히 치유한 것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우리가 저지난주 봤지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안전뱅이, 영적 문제, 치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실상과 증거가 있다면요,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현장을 다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사마리아 같은 완전히 버려진 곳, 버려진 그 현장을 갖다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천국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반드시 그 현장에 이루시길 원한다니까요. 11장 19절에서 31절에 보세요.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뭐예요? 세계를 복음의 빛으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별로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이 축복을 가지고요, 그 현장에 누리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정말로 예루살렘에 대환란이 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칼을 맞아야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직자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만약에 이 사건이 났는데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 안 하면, 하나 되어서 기도 안 하면 어떤 행동을 펼치겠어요? 어떤 행동을 펼치겠냐고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도망가든지, 아니면 복음동안에 베드로, 당신 꼴이 좋다, 아니면은 당신 하나님 전도자인데 하나님 안 지켜주나,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비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숨어서 안타깝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꿀꿀 자는데 어느 정도 자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도 안 일어나는 정도.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세상에 이런 장면이 어디가 있냐고. 이게 저런 실상과 증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죠. 이게 어느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한교회 모습이에요. 참
우리 중직자들이 말없이 기도하고요. 목사나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은 그 가운데 참 어떤 환난 핍박 중에도 참 평안을 누리고 있고 영적인 힘을 갖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고, 이게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말이에요.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의사나 과학자가 할 수 없는 우상과 종교로요 치유, 바로 로마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전 세계를 치유한다. 뭐만 있으면요, 요것만 있으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이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딱 서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그 응답과 축복, 실상과 증거를 주시고 이걸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응답과 축복을,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하고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주 오세아니아 모슬림 유대인을 살려야 할 우리의 한 교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비전을 반드시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 전도자,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율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쳐지려고 천국 시민권자로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시며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37의 빛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이 모든 것을 땅끝까지 증거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싸우리. 이런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와 있는 이 엄청난 것들을 기도 속에서 사실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가장 행복한 자, 가장 힘 있는 자,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